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결과를 보시자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믿음의 행동을 보는 거죠. 믿음의 결단.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분은 김상태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의 간증을 보신 것처럼 핵심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장로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로만 부러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영상을 보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장로님은 이런 복과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누리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실까요? 그냥 주실까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면은 그냥 주실까요? 가만히 나는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복 받아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구나 그냥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의 대가는 뭘까? 이분이 이렇게 복 받은 비결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받을 만한 관계가 된 거예요. 받을 만한 관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이루어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맺는 비결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배 잘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다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운동을 좀 잘해야겠다, 건강을 생각하시죠.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에도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몸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준비가 돼요. 그래서 어떤 훈련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잘 안 세워지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기본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어제 우리가 온가족 기도회 하면서 아브라함 말씀을 잠시 묵상할 때 나눴던 내용이 있어요. 익숙한 것, 나에게 익숙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세상의 것에 익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익숙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받을 그릇이 되더라는 거죠. 예배에 익숙한 것.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운동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새로운 일을 보면 처음에 적응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꾸준히 계속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적용이 되고 익숙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2023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예배 훈련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기초를 잘 만들어 두면 그 다음에 뭘 해도 잘 할 수 있어요. 이 기본기가 잘 닦아지는 한 해, 여러분 예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 오늘 이 영상으로 보신 이런 내용들이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또 이제 운동도 작정하지만 성경 통독 작정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8일째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한 창세기 한 30장쯤 나가시게 돼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뭐 다 아실 거예요. 평일 3장, 주일 5장 이렇게 하면 1년에 성경 통독을 한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구간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보면 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레위기를 잘 보면 신앙이 뚫려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레위기를 한번 파보세요. 나중에 저랑도 같이 공부하실 텐데 레위기에 하나님이 보여요. 레위기를 잘 공부하면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이게 보이고 내가 보이고 다 보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예배가 뭔지를 레위기가 전하고 있거든요. 자, 배경을 잠깐 볼까요?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억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자유를 주시죠. 자, 그때 모세가 바로 왕과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몇 번씩 찾아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을 보내주십시오. 자유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기 위한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부모님만 가서 예배하고 와라. 애들은 놔두고 가라. 뭐 멀리 가지 말아라. 아니면 여기서 예배해라.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을 써서 타협하게 하는데 모세는 일관적이,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쏟아부어지면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광야를 지났잖아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거듭나게 하세요. 근데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 잘할 수 있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 가지 훈련하시는 거, 만나를 주시고 또 매출하게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거 딱 하나예요. 예배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 예배의 매뉴얼이 뭐냐?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구잡이로 예배하는 거 아니야. 예배하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을 알려줄게 해서 주신 게 레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과 성결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제사를 드리든 거룩한 마음과 성결한 삶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 이게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보면 가장 먼저 무슨 기도해요?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거죠. 자, 레위기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데, 자, 오늘 부분 말씀 보시죠.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제사장만 보는 책인가, 레위만 보는 책인가,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된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이 연초에나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예배 얘기해요. 예배.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예배를 잘 세워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심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중심으로 예배하라. 자, 레위기를 처음 시작하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관심,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예요. 자,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함, 성결함.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세요. 위치, 거룩함이 어디서 거룩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거룩함이 있지 않으면 몸은 둘째치고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마음에 있는 것이 이게 툭 하고 드러나올 때가 있어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거룩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익숙해 있으면 거룩함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깜짝 놀랄 일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 아버지, 어머니, 어머나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주여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당연히 나오는 거. 이게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주님을 계속 찾던 사람이 주여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주여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항상 몸에 배어 있으면 그게 드러나요. 자, 평상시 우리가 거룩함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삶에서 거룩함이 이렇게 묻어나와요. 여러분, 이제 가끔씩 연말에 인터뷰, 시상식에서 인터뷰 같은 거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영광 돌린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뉘앙스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보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삶의 언어와 방식이 늘 거기에 젖어 있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내가 크리스찬 단어를 쓰지 않아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잘 만드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중심으로 예배하는데, 아까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배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 또 하나, 예배에서 구경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까지 봐야 온전히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나 예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 것이고,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예배하라고 하시지만 아무나 예배할 수 없다고 또 말씀하세요. 이게 해병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병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병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마찬가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자,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받으시는데 그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예배는 절차, 형식,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나누잖아요. 대화의 핵심이 뭔가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장소를 계속 얘기해요. 어디서? 그런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야.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지금 보신다는 거죠. 형식, 습관, 장소 아니다. 예배자의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이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확인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빠지고 행위만 있으면 뭐예요? 종교죠. 껍데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비판하셨던 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인위적인 신앙의 모습들, 거룩함의 형상들, 이거 다 거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중심, 마음, 열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지요. 자, 또 하나 생각할 거, 예배의 중심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좀 놓치고 있어요. 죄송해요. 스타 목사님이 나오는 교회는 조금 위험해요. 스타 목사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구별됨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약간 위험성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물의 목록을 정해주시거든요. 쭉 보시죠.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를 이제 제사하게 합니다. 제사에 필요한 예물의 항목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많은 예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구별하셨거든요.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주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정하시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는가?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생각해서 예배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중심은 철저히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물을 지정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기준과 중심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말아라. 인간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인간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문화가 이제는 같이 가게 됐죠.
근데 온라인 여러분 예배 드려보셔서 아시죠?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시간 11시다 하면 30분 전부터 옷도 차려입고 뭐 성경책도 찾아놓고 뭐 헌금도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해요. 근데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다 보면 시간부터 느려지고요. 일단 복장이 일단은 달라져요. 그냥 잠옷 그대로 그냥 앉아요. 머리도 그냥 까치집이고 그냥 뭐 어떤 경우에 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점점 흐트러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중심이 자꾸 어디로 와요? 하나님에서 자꾸 나에게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맞춰지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인간 중심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어떤 특정한 목사가 드러나거나 특정한 인물이 드러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교회가 예배가 다양하게 없을 때는 보통 11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왜 11시 예배 드렸는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11시 예배를 드리면 오전에 아무것도 못 하죠. 그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뭐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에는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야 돼. 이런 믿음의 이제 이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해서 11시 예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예물 지정하셨냐? 인간의 마음으로 대충 설렁설렁 예배하라는 거 아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머니에 막 찾다가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되는데 딱 찾았는데 5만 원이 나왔어. 야 들어가. 5천 원이 나왔어. 이거 드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유는 아무렇게나 대충 집에 있는 거 집어다 놓고 던지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바로 예배라. 이거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레위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 마음을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뭔가.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잘 되고 싶으시잖아요. 성공보다 물질이 대박 나는 것보다 승진보다 인맥 넓히는 것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왜냐하면 모든 것의 출발이 예배에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건강, 생명, 성공 예배에서 시작이 안 되면 결국에는 우리 방식으로 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호흡이에요.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예배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예전에 한번 예화로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미국의 한인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면했고 성격도 긍정적이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다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사업에 부도가 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부도가 나서 그냥 정리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초청해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왜요? 예배 드려주세요. 무슨 예배요? 폐업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 폐업 감사 예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폐업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참 궁금하잖아요. 개업 감사 예배는 그렇게 많이 가봤는데 폐업 감사 예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예배를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리 망했다고 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데 폐업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감사해야 될 것 아닌가요? 저는 감사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그분을 특정하진 않고 자기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다.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 이야기를 간증으로 말씀 시간에 나눴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던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자신의 사업이 확장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걸 맡겨야 되는데 야 폐업하면서도 감사 예배 드릴 사람의 믿음이라면 야 참 귀한 믿음이겠구나. 그렇게 하고서 그분에게 그 사업을 맡기면서 그분의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남의 일인가요? 와, 그 사람 믿음 참 좋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못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겁니까? 왜요? 갈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 시작하면서 보셨던 영상이나 방금 소개해드린 이야기나
남의 일이라 이야기하고 끝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해 나에게도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주인공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열쇠가 주어진 겁니다. 예배의 열쇠. 이 예배의 열쇠를 가지고 어느 문이도 열면요 다 열려요. 예배의 열쇠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살 수 있어. 자,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번제하는 순서가 나와요.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이제 한번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제물에 죄인이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요. 자, 안수를 하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시대의 죄인은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대속하려면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으려면 어떤 뭐 소나 양의 머리에 제가 손을 얹고 나면 기도하면 저에게 있던 죄가 그 동물에게 이양이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숨을 끊고 각을 떠서 태워요. 피를 뿌리고 그러면 이제 그것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죄 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결국 원래는 누가 태워줘야 돼요? 죄인이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런데 사람이 태워질 수 없으니 제물에 이 이양을 시켜서 제물이 태워지면서 내가 태워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찢어짐을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내가 죄 짓고 안수하고 그냥 불태워서 나 죄사함 받 이런 게 아니라 그 동물이 태워지는 그 순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의 찢어짐을 함께 경험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에 나도 내 마음이 함께 못 박아 찢김 받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대속입니다. 죄를 속해준다. 대신 속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속받는 죄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세히 임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건 내가 불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비록 저 위에서 소가 죽고 있지만, 양이 죽고 있지만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번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공통된 표현이 나와요. 9절 보시죠. 제단에서 불살라라. 15절 보십니다. 자,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계속 불살라란 말이에요. 17절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라. 여러분, 번제의 핵심이 뭐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물을 불태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물이 불타는 그 순간에 죄를 전가시킨 그 인간이 보는 그 광경, 지금 내 마음이 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있는 그것,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불로 태워줘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내가 항상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영적 제단 위에 올라서서 불타야만이, 내 자아가 다 깨져야만이, 내 자아가 못 박혀야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욕심, 인간적인 생각, 계산, 이성적인 판단, 불신앙, 원망, 불평, 뭐 이런 것들, 시기, 질투,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못 받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는 크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번제예요.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그 다음 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해결하는 거, 내가 죽어야 그 다음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제단에 올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 우리가 이거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하고,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불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죽지 못한 자아가 무엇인가 확인하시죠. 완전히 불타 없어지지 못한 나의 완악함들이 무엇이 있는가 확인하시죠. 이것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한 달에, 1년 동안에, 1월 달에 이거 잘 세팅하고요,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열정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도 적극적인 신앙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자아가 무엇인가, 여전히 나에게 익숙함은 세상의 것인가, 예배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세상에 증거되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직까지 세상에 커밍아웃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빨리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빨리 말씀하세요. 네. 혹시라도 나 교회 다녀 할 때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의문을 품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네. 저도 이제 어디 가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운동할 때 만났던 분들 이제 반성하면서 어디 갈 때마다 제 신분 얘기, 저 목사입니다. 얘기하면서 다녀요. 저 스스로를 저도 영적으로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저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귀한 선포. 더 좋은 건 그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않았는데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군요 라고 말 듣는 거.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엔 그게 나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이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